말씀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이전에 이미 다윗은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죽은 뒤에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었죠. 온 식구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 막둥이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을 다윗은 고생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다윗이 기분 나빴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인들을 아주 하대하는 그런 언어 표현에 굉장히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 장군과 맞서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지만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기 의지를 표명하고서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 나아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돌을 던졌을 때에 결국 이마에 정수리에 정확히 박혀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왕의 시임을 얻게 되었고 왕의 그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그 이전에도 사울에게 악신이 부를 때에는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함으로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그때는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신이 떠나가기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일을 했던 이 소년인 다윗을 사울이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치켜 세우니까 사울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내 자리밖에 없겠네 하면서 마치 다윗이 음모를 꾸면서 자기의 자리를 넘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이제 다윗을 배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죠. 이를테면 집에 나중에 사유니까 이제 집에 같이 있을 때에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밖을 떠돌게 됩니다. 떠들게 될 때에 정말 가난한 자, 절뚝거리는 자, 그래서 사위에서 소유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무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죠. 이거를 일명 아둘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그 동굴에서 같이 지내면서 다윗을 의지하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전쟁하듯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번번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베십시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에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돌보시고 있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히 이루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사울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나중에 전쟁에서 사울이 마침내 자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제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몇 년의 세월이 흘렸냐면 거기 보면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6달 5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잊어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조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있었던 것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라는 말은 양을 치는 그 목자를 뜻합니다. 1차적으로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왕이죠, 왕.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고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울왕 때에도 여전히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이미 전에 다윗에게 약속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통치자로서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이 사울왕을 정말 끝장낼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자를 지켰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그리고 진지한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부분이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임의로 마음이 앞서서 일을 저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런 그 자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다윗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져할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동생들이나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다그쳤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빨리 등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500리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몰고 난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에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홀로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또 원하시는 때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시고 처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살에 이제 왕이 올라가죠.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그래서 유다를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런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아르로 성을 둘러싸니라. 같이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비로소 여부수 성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부성은 지난날에 몇 번 그 성을 찾아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여부성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부수 성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이 여부수의 지역에 대해서 땅은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워낙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이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그 성을 빼앗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마침내 이제 이 성을 빼앗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니 다윗에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전략을 이 밖에서 성벽을 타고 들어 올라가려고 하면 그 성벽이 너무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물 기는 데 있죠. 그러니까 수로 그 물을 깃는 그 수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은밀히 들어가서 결국은 성 안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아무도 여부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거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정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호수 이 성을 공략해 가지고 차지하는 노력은 지속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하지 못했던 것은 여호수 국성이 워낙 전쟁도 잘하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워낙 강력했고 또 지역이 너무 험난했고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이 성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이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여부수 사람이 사는 그 성을 시온 산이라고 얘기하죠. 시온 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름을 다윗산이라고 하였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 마침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를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그들이 맹인이나 다리 저런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우리를 업수 여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다리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이제는 여부수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는 이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다윗과 그 부대를 가리켰죠. 이제는 다윗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바로 여부수 이 족속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여기에 발못 붙이게 하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부수 족속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부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식 이스라엘 국민은 되지 못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시민권을 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차별이 있었죠. 차별이. 그래서 여부 족속은 이스라엘에 편입되긴 하지만 거기서 부역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로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모였던 이제 그 여부성의 정복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부스를 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걸 시온성 혹은 다윗성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10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정복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여부성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꼭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가장 그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부성의 정복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 결과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강성히 가니까 이웃에 사는 두 왕이 다윗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주어주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국민들도 다 다윗에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로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결국 다윗에게 협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의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두로에는 백항목이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지을 때 역시 그 히람 왕 아들이 다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백항목을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은혜를 주세요. 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셔야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이 시작했죠.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도 계속 이기게 되고 또 이웃 나라들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되기까지 그 모든 일의 역사가 바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가 어떤 그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바로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바로 핵심이죠.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그런 대단한 장수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우리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를 누가 세우셨다? 내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내가 되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하셨다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내 능력으로 했다면 계속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는 걸 알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부귀와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높여준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둘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행복하라고만 나를 거기 세워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 모든 직분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우리 이웃들이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넓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거기 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아주 그 소중한 표현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이만큼 되기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 누가 나를 건재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재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지위와 직분과 그 영광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높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신 것은 바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나를 거기에 보임하셨다,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은혜를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스라엘 왕 되는 모든 일, 여부성을 정복하여 시온성 그리고 다윗성이 되게 하여 나중에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우리 삶을 주께서 참으로 인도하신 결과요, 붙드신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편만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